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참된 유익과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은 태초부터 시작된 복음, 태초부터 시작된 복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해가 되거나 또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시작이라는 이 문구와 컨셉을 참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창세기 지금 1장 1절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뭔가 시작하는 느낌,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도 뭔가 시작이라는 이 문구와 컨셉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좀 이렇게 빌려서 많이들 그 자신들의 새로운 결단들과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자주 표현하잖아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잘해보자. 또 올해는 기필코 내가 달라져야지. 이번 2026년도만큼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잘해보자. 이러한 문구들을 우리가 또 이러한 결단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특히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신앙적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얻은 말씀을 탄력 삼으면서 말씀 은혜 받았으니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예전보다 조금 더 잘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많이들 갖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결심한 그대로 그 결심만큼이나 삶이 크게 바뀌던가요?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날짜와 시간만 지났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에 나이 숫자만 하나 늘었다는 것뿐이지 내 삶이 정말 달라졌네라고 크게 뭔가 확 달라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는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기 전에 교회들이 꼭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새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던가요? 보통은 이런 문구들,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이러한 문구들을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묵은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이러한 문구들이 해마다 바뀔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들 잘 결단과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까? 사실 이 문구도 돌이켜보면 2025년도에도 또 2024년도에도 아니 심지어 10년 전 2016년도쯤에도 반복되어 온 우리들의 주제였을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다짐하고자 마음을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데 그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송구 영신의 영적 의미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여서 생각을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새롭게 제작한 종이 달력의 출발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송구 영신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그동안에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둥바둥하던 옛신앙,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둥바둥했던 옛신앙은 송구의 의미로 보내고, 그리고 진짜 영신의 의미,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날짜의 변화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은혜이지요. 그 신분은 뭘까요? 죄의 종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삶, 그래서 묶여져 있던 나의 인생과 그런 자아에서 주님으로부터 자유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자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새로움이며 이것이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영신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송구 영신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누렸으면 참 좋겠건만, 그런데 삶을 가만 돌아보니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늘 반복되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삶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니 저의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출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출발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선택하려 할 때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혼란스러운 경우가 찾아왔던 적은 아니었을까?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아는 것만큼 행함으로는 먼저 그분의 뜻과 함께 출발하지 못한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호등은 사라져버린, 내 기준이 되어버린 마치 무질서한 삶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감정으로 그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솔직히 처음에는 출발도 좋고 반응도 그럭저럭 내가 주관이 되니까 의욕도 생기고 탄력도 잘 받는 것 같아 보이겠지요. 마치 첫 시작이 좋은 것 같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방 바닥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작이 아니었으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경험을 찾고 그러다 보면 또 문제는 꼬여져만 가고 실수는 계속 반복되어 혼란스러운 일들만 가득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생각까지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합리화로 그분을 떠나는 삶까지 나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두 인물을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출발이 정말 좋았어요. 이 사울왕의 모습, 용모도 준수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는 왕위에 잘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울은 왜 무너졌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금세 떠나버린 겁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셨을 때,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남겨둘 좋은 것은 남겨두고
본인에게 필요 없는 하찮은 것만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훗날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윗은요? 다윗의 출발은 어떠했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인기도 없는 서열도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사실 그는 전쟁을 치룬 경험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전쟁의 시작을 다윗은 어떻게 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까? 그의 유명한 고백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성도님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사울의 모습에서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앞서 있었고, 다윗의 모습에서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 시작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갈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묻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비록 창세기 1장 1절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지혜로운 답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님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맨 첫 단어가 태초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이 태초라는 의미는 어떻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사실 평소 우리가 이 한 단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바라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뭘 하셨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는 말씀은 아니었던가. 이 태초에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다, 무언가를 출발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지금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과 시작점이 각각 제로에서 시작했다, 이 정도의 수준과 그 의미만 짚어내는 단어가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시작과 그 반응과 역사, 즉 우리 인간적인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그 시간을 파악하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이미 그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제로에서부터 이제 짠 하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라고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미 역사의 시작이시요 과정이시요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그 순서를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성도님들, 따라서 오늘 이 태초에 이 단어 단순 하나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삶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신앙인식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원리도 그 방향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잘 보여서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도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서만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신앙을 깨닫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으셨습니까? 나는 왜 자꾸 흔들리지? 왜 나는 항상 제자리 같지? 왜 나는 마치 진도가 안 나는 삶처럼 느껴지는가? 이 질문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점을 다시 점검하라. 우리의 시작점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회복하라. 우리의 시작점이 안 맞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만약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그 흔들림의 중심을 잡아주시겠죠. 그런데 왜 흔들리는 것만 생각이 날까요? 우리의 시작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요, 인간의 대단한 결심과 무슨 새롭게 얼마나 각오를 다졌다고만 해서 옳은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옳은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려면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증거하고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떻게 읽고 지나가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대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이 1장 1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의 문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이셨습니까? 저는 비록 이 한 구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마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한 구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시작하심의 은혜가 끝까지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그 삶의 여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절 후반도 한번 살펴봅니다.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분 보시기에 세상이 좀 허전한 것 같고 뭔가 없어 보이니까 좀 꾸며보자, 허전하다, 내가 한번 꾸며볼게,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만들기식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방식으로 표현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없는 것 가운데서 그냥 만들어보자, 꾸며보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여기 그래서 방금 자막에 이루시겠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은 더하여서 창조의 의미 안에는
완성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천이니까 하늘, 그리고 지니까 우리가 밟는 땅, 아스팔트 도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 구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이 구절도 외워주고 있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은 땅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고 있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성도님들, 기도도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깊숙하게 들어가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시겠다는 걸 내가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과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의미, 단순히 무에서 유라는 그 자연적인 현상만 출현시킨 것이 그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공생의 사역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 말씀으로 잠잠해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냥 의술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려고요? 그냥 주술의 탁월함, 기적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요? 그냥 기적의 현상 한번 구경시켜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완성의 계획이 모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 자를 할 일 없이 고쳐주셨겠습니까? 병든 자, 왜 병들어 있었던 인생인 거예요. 병들어 있었던 인생은 마치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왜 그랬느냐? 바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주님이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하나님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악의 사슬에서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뭘 할 수 없었던 혼란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이 역사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자유케 하시려는 그분의 진정한 뜻과 계획,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마치 풀리지 않고 답답해하고 있고 뭔가 혼란스럽고 뭐가 진정한 답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자유케 되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세상의 출발, 세상의 기원만 설명하려는 구절이 아닌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의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기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한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없이 시작한 것들이 생각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봉사,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시작하는 것, 반드시 신앙도 관계도 삶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길의 시작이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출발,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 주님과 함께 이루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셨고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제가 잠언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잠언서 기자가 어떻게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도전이 되시라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서 기자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 그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시사할까요? 내 삶의 부족함과 내 삶의 연약함을 세심히 돌보시고 삶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봉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온전히 되는 시작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과정도 같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열매를 통해서도 그 결과도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읽으면 문장입니다. 그냥 읽으면 읽기로 끝나는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생명으로 읽으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날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의 신앙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인생에 진정한 태초가 회복되고 또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